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혀 새로운 시선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특별히 해외여행,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음식들과 새로운 환경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죠. 그래서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길이 다 막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적어도 3년은 지나야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한 세대는 우리 세대가 아마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외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은 좀 길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6월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모르셨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여행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여행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것이 여행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1순위가 여행인 것이죠. 이분들 중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분들은 6개월이나 1년 전에 미리 잡아놓은 여행을 생각하며 온갖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분들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적응을 하죠. 이 여행족들도 전혀 새로운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SNS에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녀온 여행 사진을 스토리와 함께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하나하나 올리며 그때를 추억하며 그렇게 올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직접 올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 5월인가 6월에 한참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마비된 것 같은 그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제 친한 친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해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해외 여행을 가?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 유입인 거 몰라서 그런가? 이런 마음과 또 다른 하나 마음은 근데 어떻게 저길 갔지? 참 부럽다. 나도 해외 여행 하고 싶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 갔던 해외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여행 사진을 보고 그때를 추억하며 또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그곳을 찾아보고 그리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을 인터넷으로 가보고 그것으로 위안받는 사람들을 요즘 랜선 여행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을 위해 여행할 때 기내에서 먹는 그 기내식과 동일한 도시락을 마트에서 출시할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성지순례를 다녀왔는지. 저도 많은 여행을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 랜선 여행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앞에는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오른손에는 마우스, 그리고 왼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감자칩, 그리고 두 귀에는 여행 때 즐겨 들었던 음악을 틀어놓고 아주 편안하고 싼 가격에 지난 6월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혹시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랜선 성지순례를 추천드립니다. 단돈 2,000원, 과자값 2,000원이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 6월에 어디를 묵상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6월 22일 월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느보산에서 120세의 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때마침 느보산을 성지순례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그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 기나긴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입성하려는 그 코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리고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참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생명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그러나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모세의 삶에 참 많았습니다. 갈대 상자에서 구조되어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된 것부터 시작해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일, 홍해 바다를 벽처럼 쌓아서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신 일,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번에도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모세는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에 오릅니다. 그런데 산에는 올라갔지만 모세에게 이런 걱정 하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200만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만 바라보고, 물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겠지만 자기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따라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무기라고는 막대기가 전부였던 이스라엘이 이미 청동기, 철기 문화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이방 족속과의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랜선 여행족이 되었던 겁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 온 땅을 온 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좀 작은데요. 잘 보시면 저 아래쪽에 있는 검은 점과 위쪽에 있는 검은 점, 두 개의 검은 점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검은 점이 사해 바다인데요. 거기에 우측 위쪽으로 보면 르우벤이라고 적혀져 있죠. 네,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르우벤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위쪽에 보면 작게 산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느보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느보산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온 땅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비스간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바다까지 다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쪽 끝에, 왼쪽 끝에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서쪽을 보면, 정확하게 서쪽을 보면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속한 땅이 유대 땅이고, 그 땅 끝쪽에 있는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통 그 관광지나 아니면 전망이 좋은 곳, 이런 곳에 올라가 보면, 경치가 좋은 산도 그렇고 그곳에 올라가 보면 날씨가 맑은 날 이곳에서 저 멀리까지, 저 어느 곳까지 보인다라고 알려주는 큰 사진이 사방에 붙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해 지중해 바다를 보려고 열심히 느보산의 바다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느보산에서 지중해가 보이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 지중해가 보였다면, 서해가 보였다면 아마 그 바다 사진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단 한 장도 그 바다가 보이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느보산 비스가가 산 높이가 710m였습니다. 710m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다 땅 끝쪽에 있는 서해까지 보려면,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까 보였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을 넘어서 서해까지 보아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 유다 산지가 있는데, 그 유다 산지의 평균 높이가 800m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해발 고도도 800m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네, 됐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절대로 느보산에서는 산맥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쪽과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절대로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온 땅을 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서해까지 유다 온 땅을 보았을까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높이 승천해서 보면 그 바다가 보였겠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여셔서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했는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4장 1절 말씀에 보면 보이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 언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보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다른 말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보시기에라는 그 말이 라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겉모양만 보고 좋았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피조물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존재할지를 이미 다 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여호와 이레 장면인데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서 이 준비되리라가 바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라라는 단어는 창조주 아버지가 피조물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살아갈 날들을 꿈꾸며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아버지의 깊고 넓은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임신을 하고 병원에 가면 출산 예정일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 부모들은 아기가 입을 옷과 이불, 그 밖에 아기가 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에 병원에 가서 가슴을 졸이며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분만실에 들어가서 그 가려진 천 너머로 아이의 검은 머리가 살짝 보였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더니 눈물이 펑펑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아이 눈을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겠다. 하나님이 오늘 그 마음으로 모세에게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그분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맨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기 보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처음 본 것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방이 산맥으로 막힌 그 앞까지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산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실 드넓은 땅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니 저 너머 바다까지 땅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그 상황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어떤 벽을 만났을 때 그 벽만 계속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코로나의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 그냥 눌려서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를 보길 원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길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그 소망을 꼭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청소년부에서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법이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수련회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온라인으로 각자 떨어져서 따로따로 수련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안 봐도 눈에 어떤 모양인지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할까 싶었던 수련회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고 이 아이들이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나눔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은혜를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참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낯설고 어려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작더라도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 영상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보게 된 한 댓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댓글이냐면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우리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불편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면 이 또한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행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온통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이지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의 죽음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아쉬움이고 어찌 보면 배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참된 쉼이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위로이고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새롭게 변화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일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평범하고 때론 지루하게 다가오는 일상에서 코로나로 잔뜩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안에 깊고 넓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무료하고 메마른 때론 두려운 우리의 삶에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는 줄 알았던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없이 귀한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계심은 무료하고 메마르고 두려운 우리의 삶에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이 시대 속에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불안한 시대 속에서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